오늘 사무엘상 1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이 말씀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10장을 살펴보았는데 이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기름 부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사실을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부었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대한 그 소명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시는 그런 장면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비뽑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과연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인물이라는 사실들을 확인시켜 주는 작업까지 진행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일에 동의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맞이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디나 그렇듯 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들에 불만을 표하는 자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과 같은 그 원수들의 손에서 과연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며 불만을 표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0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우리는 분명 지금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지방 분권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넘어가고 그 체제의 대전환을 이루고 있는 그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그것이 전부가 다 아닙니다. 물론 체제는 바뀌고 전환을 이루어가지만 이 사무엘을 끝으로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서 사사 시대까지 유지해 왔던 하나님이 그들의 나라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신정 국가로서의 그 체제가 이 왕정 시대로 넘어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들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체제는 바뀌고 제도는 바뀌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 왕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면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그를 세우기도 하시고 그를 패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이는 인간의 왕,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그 인간의 왕이 아니라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당장 그 왕정 체제를 갖추어 그곳에 즉위를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름을 부음 받은 후에도 그는 동일하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지으며 그가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오늘 11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11장의 말씀 속에서 그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들을 모두가 부인할 수 없을 만큼의 중요한 확증을 시켜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장에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외부 제적의 침입으로 인한 위급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뜻밖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사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그가 왕으로 세움 받는 일에 있어서 그의 지도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 맞서 진침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고대 국가의 그 왕은 그들의 지도력을 인정받는 방법은 주로 전쟁을 통해서 평가받았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을 잘 이끌고 군사들을 이끌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이가 과연 왕으로서의 지도력이 있구나, 대단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평가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침 이 암몬과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 암몬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둘째 딸 사이에서 태어난 그러한 후손들로 형성되어진 그러한 민족입니다. 기질적으로 매우 호전적이고 잔인하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이 늘 또 자주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던 그런 존재입니다. 이들은 요단 동편에 정착해 있던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길르앗 야베스에 침공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 암몬 족속의 나하스라고 그랬는데 이 나하스는 사울 시대뿐만 아니라 다윗 시대까지 이 암몬을 다스렸던 암몬의 왕으로서 아주 악명이 높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해사본의 어떤 자료에 의하면 이 당시 암몬 왕이었던 나하스가 얼마나 잔인했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들이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도려내는데 실제로 이 오른쪽 눈을 뽑히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라고 기록해주고 있고 이때 이 암몬 족속에게서 탈출한 7천 명 정도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 땅으로 도망쳐 들어갔다라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스스로 항복하고 종주국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다라고 자처하고 나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그들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해 더 큰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장면들, 그러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러한 소식들이 전령들을 통해 사울이 살고 있었던 기브아 땅에도 들려지고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소식을 전해들은 사울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6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이스라엘의 전역에 살고 있는 병사들을 다 긴급하게 소집하는 내용들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들을 소집하자 무려 33만 명의 병사들이 동원되어 집결하였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그리고는 이 병사들을 끌고 사울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 전쟁에 참여해서 이 암몬을 상대로 유감없이 그의 능력을 발휘하여 그는 그 전쟁 가운데 큰 승리를 이끌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은 이 위기의 순간에 등장하여서 나서서 그가 탁월한 지도력으로 그들을 이끌어 이스라엘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승리로 인해서 드디어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지도력을 인정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길갈로 올라가 그곳에서 공식적으로 왕의 자리에 즉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먼저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깨닫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어리석고 얼마나 수많은 죄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까? 심지어 자기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죄로 인해서 이방인들의 침략을 당하여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였습니까? 하나님 아닌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왕으로 서 계시는데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 대신 인간 왕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명백한 배반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오히려 대적의 손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들을 버리지 않고 언제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희망, 우리의 가능성 이것을 우리가 두고 살아갈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돌이켜 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를 다시 맞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고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은총과 그 사랑의 모습 속에서 특별히 그분의 아주 독특한 그분만의 일하심의 그 방법들을 또한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울이 자기의 힘으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이스라엘의 병사들을 이끌고 그들을 소집하고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고 그것을 인정받고 그래서 왕위에 오른 것처럼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의 힘과 그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이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도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그 섭리 가운데 인도함 받은 것이고 그가 제비 뽑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한치의 오차가 없이 그를 뽑아 세워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셨던 것도 마찬가지이고 이번에 하나님은 사울을 또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그를 강력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인도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를 강력하게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승리가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에 모두가 그 일로 인해 낙심하고 울며 절망 가운데 주저앉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며 그것을 참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자기 감정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일들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러니까 이러한 어떠한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암몬 족속들이 행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하여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 것조차도 그의 감정을 그가 스스로 자기 감정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하여 그들을 위하여 그런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동족의 아픔을 듣고 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위해 선한 분노조차도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하셨기에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의로운 분노조차도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동인이 되어 이스라엘 군사들을 전역에서 소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암몬 족속을 치시고 그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이 사울을 붙드셔서 이 사울이 그들을 통해서 그 대단한 지휘력, 지도력,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만한 힘도 그에게 부어주시니 그가 그와 같은 지도력도 발휘할 수 있고 그래서 승리할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암몬 족속과 싸우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많은 병사들이 소집되어서 올라왔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두려운 마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말을 듣고 그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성령의 영을 그 가운데 부어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라는 이 표현을 바꾸어 우리에게 말해보면 이것은 그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니 적들을 상대로 큰 승리를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자기에 대해서 멸시하고 반대하던 이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는 그들을 벌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기 동족들까지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10장에 보시면 사울을 반대했던 그 불량배들에 대해서 사울은 어떻게 품어주고 있습니까? 12절 13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시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부의 적이나 외부의 적이나 그들을 향해 공격해오는 모든 대적들로부터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과 마음과 지혜를 다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꾼으로서 세움받기 위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린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까지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그의 사울이라는 이 왕의 그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그의 마지막은 타락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임받고 세워질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갖추기까지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돕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조건을 허락하시고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데 마치 로봇처럼 그를 조종하여 사용하시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조건과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이 사울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 왕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철저한 순종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그에게 주신 그 능력과 재능과 그 은사를 계속해서 발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이스라엘 위에 세우시는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오늘도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확신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상황도 열어주시고 또 그것에 필요한 환경도 열어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능력도 재능도 은사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마치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들과 그 싸움에 있어서도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과연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갈 것인가 여기에 달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이 좋은 조건과 상황들을 우리가 허락하셔도 그 일을 이룰 수 없고 오히려 그 일을 그르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사울의 모습은 매우 긍정적이고 또 겸손하기까지 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대적하는 그 동족들을 향해서도 너그럽게 품어줄 수 있는 그들과 함께 해 나가는 그러한 리더십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초기에 보여주었던 사울의 이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도 어떻게 그와 같이 우리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의 말씀을 읽고 붙들며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를 드려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귀한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의 화목제를 올려드리며 더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